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 예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 되기 위하여서 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TV 앞에서 또 컴퓨터 앞에서 여러 가지 모니터 앞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 주의 임재가 있는 주의 보좌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그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님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돼.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한 번 더 소리로 선포합시다. 주는 모든 열방에,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우리 한 번 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우리 잠잠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습니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어느 무엇도 나를 향하신 어느 무엇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는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생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우리 한 번 더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
되시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 한 번 더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노래의 고백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모든 풍조들 또한 흐를 것인데, 하나님 그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생명 다해 주님으로 인하여서 또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심으로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늘 하는 기도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지켜달라고, 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따르는 말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예배하고자, 비록 다른 장소 또 다른 공간이지만 함께 모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한 이 자리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와 그런 아름다운 경배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옥토와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씨앗처럼 뿌려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귀한 열매로 매일매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빨리 정리되고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모두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 또한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서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은 예수님이 잡혀 끌려가시는 상황 가운데 가룟 유다의 마음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중심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게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8절서부터 29절 말씀 30절 말씀까지 2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만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갔던 첫 번째 장소는 우리 그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안나스 쪽으로 갔다가 가야바 쪽으로, 그러니까 전 회의의 대제사장에게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장인이었거든요. 지금 올해의 대제사장의 장인이 되다 보니 소위 말하면 어르신이죠. 어르신. 그러니까 어른한테 먼저 끌고 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가야바에게로 보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야바 쪽에서 이제 재판 신문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형식상의 신문이었고요. 일단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이미 한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결론이 이미 난 상태에서 이제 형식상의 신문이 있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이제 가야바 쪽에서 관정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결국은 총독이 있는 로마 관정으로 이제 데리고 가게 되는데, 자, 이 관정에 데리고 가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28절에 하고 있는 이 말이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자, 관정으로 끌고 가는데 새벽이었대요. 자,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지금 새벽입니다. 자, 이 새벽이 지나고 그리고 낮이 지나고 해가 지면 유월절이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까지의 시간이 불과 한 12시간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든 사형에 대한 내용들을 다 끝내버리기 위해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얼마 안 있다가 유월절을 지내려면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근데 이 관정은 로마의 관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관정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부정하게 되어져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관정 안으로는 안 들어가고 오히려 총독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의미예요. 자, 유월절 잔치를 참여하기 위해서요. 자,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뭐가 그들을 실제로 더럽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기준 자체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들은 이미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함으로 인하여 심지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어떻게 보면 마음서부터를 시작해서 그들의 의도와 목적, 그들의 행동까지 이미 영적으로는 뭐 해버린 상태냐면 더럽혀진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은 이미 죄로 더럽혀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들은 율법적으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자기는 아직 부정해지지 않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걸 지키면 유월절에 참여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개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딜레마에 빠진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욕심이나 교만함이나 아니면 시기나 질투나 그것을 채우기 위한 죄스러운 것들에 대한 선택과 결단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해요. 삶 자체가. 그러면서도 나는 주일 성수를 한다, 나는 11조를 낸다, 나는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치 내가 조금 더 거룩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은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것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1조를 한다든지 무슨 봉사를 한다든지 선교지에 헌금을 보낸다든지 이런 행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생각들, 어떤 욕심과 교만함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을 어떤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나를 더럽게 하는지에 대한 적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6월절 잔치에 참여한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6월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내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6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절기에 참여하는 자로서 지금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죽이려 하는데 지금 앞장서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종교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거, 여러분 주일 성수도 중요하고요, 11조도 중요하고요, 어찌 보면 선교 헌금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를 더럽히는 원인이 되어지는지를 여러분 분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이들처럼 말이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거룩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28절 말씀만 봐도요 되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뭘 지키기 위해서 깨끗해져야 하느냐, 그리고 그 깨끗해져야 하는 그 깨끗해질 수 있는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무것도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이들의 모습,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바깥으로 나와요. 자, 이 빌라도, 우리가 알다시피 본디오 빌라도라고 부르는 사람, 자, 이게 로마의 총독인데 유대 지역에 주재하고 있는 총독입니다. 로마가 유럽과 어찌 보면 아프리카의 북부까지를 다 점령한 상태에서 식민지화하는 가운데 점령을 한 그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각 나라들마다, 각 지역들마다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게끔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로마의 총독이 이제 그때 당시에 빌라도였는데, 자, 이 빌라도 총독의 역할이 뭐냐면 사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재판의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권한까지 있냐면 공회라는 게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로 얘기하면 사내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결정한 공회의 결정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왕과 더불어, 유대의 왕과 더불어 굉장히 강한 어떻게 보면 이제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대제사장의 임명권에도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 가야바라든지 이제 제사장도 사실은 총독하고의 유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강요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원래 이 총독은 원래 어디에 주둔해 있냐면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군대와 함께 총독이 주둔해 있습니다. 근데 6월절과 같이 큰 절기가 되어지면, 사람이 많이 모여지면 이제 밀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우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 6월절 같을 때는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치를 더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빌라도가 원래는 가이사라 쪽에 있어야 되는데 6월절로 인하여 미리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이제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빌라도를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때문에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자, 30절에 보니까 행악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데려오지 않았겠지요? 라고 이제 대화가 주고받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3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같이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웬만큼의 정보를 듣고는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총독이었기 때문에
유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종교적인 일들에 대하여 사실은 듣고 있어야 마땅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 지금 보니까 너희 법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면 이것에 대하여 관여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않으셨다는 게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내버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 왜 끌고 왔는지조차도 사실 넌지시 알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끌고 왔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사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 재판대로 법대로 재판하라라고 보내려 그런 거죠. 근데 자, 뭐 하고자 왔대요? 지금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자, 우리 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는 거죠. 잠깐만요.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이따가 이건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대의 법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 로마의 법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지고 데리고 온 거죠. 자, 결국은 로마의 법대로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는데, 자, 3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실 유대인들 법은 아니지만 사형을 시킬 수는 있어요. 자,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돌로 쳐 죽입니다. 이 굉장히 즉흥적인 사형 집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데반 집사도 즉흥적으로 그 현장에서 사형이 그냥 집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몰아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들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즉결 처분처럼 사형을 집행해 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유대인들 사이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돌로 쳐 죽이는 일들로 어쩌면 예수님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법정에 서게끔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게 되어지는 이 모든 사형 집행에 대한 이 모든 것까지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결국은 끌고 온 것도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끌고 온 거 누가 끌고 온 거예요? 대제사장이 끌고 온 거예요. 죽이려고. 근데 결국은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이 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 법정으로 끌고 온 그들의 의도, 전혀 다른 의도로 한 행동이며 말이었지만 결국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구약에 쓰여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따로 불러다가 자, 33절에 보니까 33절에 자, 네가 유대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뭐 이제 제사장이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고발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때문에 끌려왔는지 빌라도가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예수님이 맞다 아니다를 대답하시기 전에 34절에 뭐라고 답하시는지를 볼게요.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 아니다 라고 대답을 쉽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거꾸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본 거냐면 네가 생각해서 묻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니까 묻는 것이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의도가 네가 궁금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서 그냥 묻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재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이 재판은 결론이 어떻게 될 거예요? 결국 사형이 언도되어지고 집행되어지는 것으로 끝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재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 그 영혼에게 관심이 없으면 이 질문의 뿌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 자체가 중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관여되어지는 누가 관심이 있는 거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재판에 어떻게 보면 사형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빌라도 그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뭐에 관심이 있냐면 일이 되어질 것이냐 안 되어질 거냐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일이 되어지면 성공한 것 같고 안 되어지면 실패한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일이 함께 되어지는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관심이 있어요. 예배를 어떻게 아름답게, 아니요,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나 개인에게 관심이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비록 담임 목사지만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관심사일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관심사는 하나님은 저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제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더 관심이 있고요. 제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인에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고 교회가 성전을 짓고 안 짓고 여러분,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냥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죽은 영혼도 살리세요. 그분은 없는 것에서 있게끔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 건축이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분에게는 거의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내게 관심이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비록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재판장 안에서 예수님은 재판의 결과에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네가 지금 나를 만나고 있다는 거야. 네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왕 대신 나를 만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관심 있는 거예요. 빌라도의 믿음, 그 영혼에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내게 관심이 있는 것을 깨달으시는 가운데 다른 일이 아니라 내 영혼을 가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보세요.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된 자로, 나는 성도된 자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나는 직분자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어제보다 오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 더 알아가고 있느냐, 내가 성장하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에 여러분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는 자는 내 영혼과 더불어 일이 아닌 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사역자들이라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영혼에 사실 하나님은 그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관심사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내가 몰라서 물어본 건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건지. 자 35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유대인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관여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너를 넘겨줬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거부합니다. 자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자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일 것 같습니다. 자 36절에 자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래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래요.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에 끌려왔어요? 안 끌려왔어요? 나 여기에 끌려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종들 풀어서 전멸을 시키지, 진멸시켜버리지 내가 여기까지 끌려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는 이유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워가기 원하시는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교회, 성도 또한 마찬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이어야 하는 게 아니겠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자꾸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이 나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가 세워가야 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거의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워가야 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 어떻게 보면 한국이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하여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죠? 더 좋아졌으면 좋겠지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들 가운데 이 세상이 더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더 나아질 것이라는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마치 침몰하고 있는 배와 같아요. 동의가 안 되면 성경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세상은 밑에 구멍이 뚫려서 죄로 인하여 침몰하고 있는 배와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침몰할 거예요. 다 끝이 날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 침몰하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에 이 배를 꾸미고 이쁘게 만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갈아타야 할 다른 배를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다만
성도된 자들로서 바른 결정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놓치시면 안 돼요. 참여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참여하십시오. 하지만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신앙 안에서 바른 결정과 바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놓치지 마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그것들에 대하여 합당한 결정과 합당한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물으실 거예요. 네가 신앙을 따라 결정했느냐? 네가 신앙을 따라 선택했느냐? 네가 신앙을 따라 일했느냐로 하나님께서 장차 물으실 거예요. 그 물으심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하지만 우리가 세워야 할 나라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정권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과 이 제사장들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않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분이 세우길 원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하되 싸우지 말아야 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세워야 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과 같아서는 뭐 하고 나가고 싶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 예담교회가 나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세워야 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나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지나서 빌라도가 결국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데 여러분 결국 빌라도는 바른 결정을 해요 못해요? 나중에 이 결정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손을 씻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 누구에게 고난당하셨어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다 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손 씻어서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털어버리려고 했지만 결국 빌라도는 결국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그가 세우기 원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총독으로서 자기가 지키고 싶은 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자기가 세우고 싶은 자기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 성도 되어진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되어진 자가, 성도 되어진 자가 자꾸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그 나라를 세우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제대로 된 선택과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나라를 어디다 세우길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빌라도가 물어봐요. 39절에.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내가 왕이다 라고 밝히십니다. 물론 이 땅에 속한 그 나라의 왕은 아니시죠. 내가 이를 위해서 여기 왔대요. 태어났대요.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대요. 그리고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여러분 이 진리가 누구냐면 예수님 본인 자신이에요.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러 왔대요. 그리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네가 나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들려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나라를 어디다 세우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세우려고. 자기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려고 하는 자는 진리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뭐냐? 라고 물어보지만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물어보고 그 말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제대로 결정을 내리려나? 자, 빌라도의 마음은 그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친 사람이구나. 종교적으로 미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 두 번째, 전날 밤에 다른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27장에 본인의 처가
밤새 꿈을 꿨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관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밤새 애를 태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빌라도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내가 상관하면 내게 어려움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알고 결정을 자꾸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9절에 이 결정을 피하려고 하는 술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씩 놔주는 전례가 있었대요.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보면 광복절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특사로 작은 죄 지은 사람들에게 좀 빼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풀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라도 이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어떤 명분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나중에 보니까 이 이제 폭도로 변해버립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뭘 피하기 위한 거냐면 밀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밀란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 정부가 자기의 실력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잘못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밀란이나 이런 것들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가 세우려고 하는 이 세상에 속한 이 나라를 보전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줘 버리게 됩니다. 잘 아셔야 돼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고 싶었어요? 그러면 않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세우길 원하는 그의 나라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것이었지만 결국 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길 원하는 자는 일단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내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바른 결정과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밀란을 피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그 결정을 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빌라도의 나중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밀란을 수습하다가 많은 사상자를 내서 결국은 로마 정부에 소환되어집니다. 로마 정부에 소환되어져 가는 길에 자살해서 죽어요. 이 빌라도가 그렇게까지 끝까지 지켜보려 했던 이 세상의 그의 나라는 결국 그가 제일 두려워하던 그 밀란으로 인하여서 결국 다 잃어버리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내가 세우길 원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방해가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 무엇인가를 피하기 위해서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내 나라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말씀 마무리할게요. 뭐가 나를 더럽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잘 나갔다고 11조 했다고 선교지에 헌금 보낸다고 그것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생각과 어떤 의도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나를 더럽힌지에 대한 원인을 아시고, 여러분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바른 것을 위험한 진짜 그것을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일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내 신앙에 관심이 있고 내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일들에 치여 살지 마시고 여러분, 나를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마지막,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나라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되어질 땐 결과적으로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두려워하던 그 밀란 때문에 결국 자결하여 죽어버린 이 빌라도의 최후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나라는 어디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나라가 결국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바로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랑이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둘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무엇이 나를 더럽히는지 정말로 일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그 하나님의 시선을 알고 나를 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다른 장소, 다른 공간, 여러 가지로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예배처럼, 예배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